오늘은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지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 아픔과 눈물이 가득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을 한 40년이 넘도록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당면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언의 말씀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은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해 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나라가 기울어져 가기 시작할 때부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나라가 1차, 2차로 무너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참으로 참혹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는요 그 나라 안에 자신의 나라의 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예레미야를 거부하며 그가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치부하며 예레미야를 옥에도 가두고 웅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성경을 그 말씀들을요 다 불태우는 그러한 참 많은 핍박이 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위대들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던 힘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대에 참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를 살게 하고 다시 걷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사실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행위를 지금 해라. 나에게 정말 큰 소리를 질러서 기도의 행위를 이어가라. 그러면 이 땅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행위 자체에 하나님이 중점을 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call to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은 call to me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I will answer you 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어떤 기도의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신이 응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call to me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불러라, 내 존재를 불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마.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를 너가 부르면 내가 인격적으로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밀한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베츠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은밀한, 즉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심오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부르고 내 존재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대답할 것이며 그 대답 속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 회복을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요. 지금 유다 땅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금 너희의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땅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땅을 회복할 거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그 성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땅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이 나라를, 겉으로 보이는 이 땅을 회복할게 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요, 그들의 조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을 상기하게 만드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룰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나라의 회복이 맞지만 그것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이 유다 땅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언약을 회복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예레미야에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똑같이 여호와를 말하는 반복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원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건 창조하는 여호와. 이를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뜻에는 세우다, 확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내가 단독으로 이 온 땅과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으키실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서 참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요, 그의 눈을 단순히 유다 땅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갇혀있는 시위대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간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데려가기 원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이냐면 바로 에덴이라는 거죠.
그 에덴은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과 첫 언약을 맺은 곳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은 그 청지기임을 말씀하시는 그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의 사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아담이 응답하시는 이러한 친밀하고 아주 거리낌이 없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에덴을 굉장히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에덴에서 아담은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지요. 근데 그 죄악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악이 들어간 인간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처럼 친근하게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러나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때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벌거벗었음을 알므로 여기 숨었다라고 하지요. 이것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근데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에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들어갈 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하반절 끝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이 성이 멸망하고 있지만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사람은 아주 반갑게 나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언가 거리낌이 있거나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요,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자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해도 시큰둥한 반응으로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무언가 거리낌이 있을 때는 오고 가는 부름과 응답 속에서 원활하지 않는, 대답하지만 그 대답이 온전한 대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단순히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돼, 기도가 중요해 라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이름을 부르자, 나는 너에게 성실하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절실하고 회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와 소망을 담아서 6절,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원어의 뜻을 갖고 있냐면 새살이 돋아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쳐서 살점이 좀 뜯겨 나갈 때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새살이 돋아나면요, 안심하게 되죠. 이제 치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회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안심의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치료가 유다 땅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죄악을 주님이 제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곧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황폐했던 곳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쁜 이름이 된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관계 속에서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의 기쁜 이름이 된다. 나에게 아주 기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52장이라는 굉장히 긴 장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무섭게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야.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함락될 거야. 온 세계와 열방의 다른 나라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중한 메시지들이요 5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딱 중간에 30장, 31장, 32장, 33장 이 4장에 걸쳐서 사실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본심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끝이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진노와 심판을 하시지만 정말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것은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의 이름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하며 신랑과 신부의 노래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찬송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회복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기쁨의 회복이요, 관계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새 가족들의 어떤 모습과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들어보면요 열이면 열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예배당에 오는 것도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쁩니다. 나를 써주시다니,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니 라고 하는 그 기쁨에 벅차서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많은 시간과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다 보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 점차 사라진다라는 거죠. 아주 없진 않지만 점차 사라지며 그것이 조금 더 심각해질 때는 어쩌면 기쁨을 아주 확인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즐거운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들,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은 참 많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주님은 신랑과 신부, 이사야를 보면요 너는 나의 신부,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등장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계속 살펴봐도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왜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실까요? 그 중심에는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언약, 인격적인 관계,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계속해서 관계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진노하시는 것 같고 심판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에덴으로 옮겨서 그 에덴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장 중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며 다시금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한 그것을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그 답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15절,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에는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는 이미 다윗이 죽고 없습니다. 죽은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공의로운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망가지고 참혹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로 얼굴을 가리워서 맞대어 응답할 수 없는, 부르고 대답할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다 깨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에게로부터 나오는 한 공의로운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성의 유일한 의가 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는 회복을 갈망합니다. 아니, 회복을 향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을 회복할 것인가?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키워드는 온전히 회복입니다. 회복.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요, 회복을 위한 그 다름질을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온 세계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그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안정성,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야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개발할 때에 또다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맞습니다.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죠, 이 땅 가운데요. 그거는 맞지만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자꾸만 축소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만이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희미하게 놓쳐버립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육체가 먼저가 되고 영적인 것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 여유가 될 때에 아니면 절박할 때에 필요한 그 무엇으로 우리는 마련해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땅을 다시금 돌려주마. 너희가 다시금 고국에 돌아와서 집을 짓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일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깊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이기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이 번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 관계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안, 누군가 만족시키는 어떤 때의 안정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혼은 늘 무언가를 향해 갈망하게 되고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게 되고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게 되고요. 우리 안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불안과 우울함과 절망 속에,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만족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면 에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속에서 인간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참혹한 현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 모든 백성을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어디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냐면 에덴으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모든 일상의 지금 현실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다시금 필요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더 깊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 회개는요, 1차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힘을 의지한 부류가 있고요, 아수르를 의지한 부류가 있고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힘과 권력을 의지한 것을 너희는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게 음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도덕적인 죄악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면 우리의 회개는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그래 우리는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어쩌면 더 와닿지 않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은 회개인데, 그 더 깊은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과 우리가 행위로 저지르는 많은 일들만의 회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존재가 얼마나 부패했고 내가 얼마나 죄성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는 이 죄성,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자라면서 행위를 낳고요, 우리의 말을 낳고요, 우리의 생각을 낳고 우리의 삶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행위의 고백들, 회개를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이제 끝. 이 코로나 시기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끝나면 이제 회개 다 했어, 난 회개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회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회개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끝날 때까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존재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 회개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우선적인 소원, 그것이 무엇이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알았어, 예수의 십자가 알아,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평생에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예수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했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요, 우리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때 그리스도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보혈이 더딥혀지지 않으면 나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붙잡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들이 토해내지고 예수를 붙잡는 것에서 오는 그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려가면서 그 예수를 오늘 더 만나가는 것, 오늘 더 알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 보혈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급속하게 바뀐 이 현대의 흐름을 따라오면서 교회도 세련되어야 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려면 세상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야 해 라고 하는 전도적 표현들을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굉장히 화려해지고 편리해지며 교회 안에 많은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조금 더 세상과 맞추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다면 교회의 힘은 상실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보혈이라는 건 와닿지 않아,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찬양은 진부해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모습과 세련된 가사들과 세련된 용어들, 즉 세련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공감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공감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 섞여가는 것들 속에 이제는 강단에서 찬양 속에 보혈이라는 것,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그것이 흐려진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조금 더 내 삶을 위로해주는 좋은 곡들,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더 선호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소유하길 원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둬질 수 없는 임재를 열망하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고백들이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저도 어느샌가 보혈 찬양을 좀 덜 부르게 되었더라고요. 다시 더 많이 부르겠습니다. 다시 더욱더 예배 가운데 보혈의 공로와 그 예수의 의와 예수의 이름을 더 충실하게 외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부와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것이 절실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온전하게 형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이라고 반드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결코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투박할지라도, 사람들의 보기에 듣기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외치며 예수의 이름을 선명하게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그 순결함을 사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망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저 기도의 행위로서,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몇 시간씩 외치며 부르짖는 것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존재를 향하여 외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와 다시금 연합해 가정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으면서 저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모든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